오늘 이제 민수기 20장 첫째 부분입니다. 그 전에 시나이 반도 지도를 복사해서 다 나눠줬죠. 거기 보면 시나이 반도의 제일 오른쪽 상단,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쪽 가나안 땅에 향해 들어가는 입구에 큰 광야가 있죠. 이 광야 이름이 신광야이고, 이 신광야에 여러 이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 가데스라는 곳이 이제 이를 갔다는 거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전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신광야 가데스까지 왔는데 다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하면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원망할 때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에게 원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 인생을 살면서 항상 표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근원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애굽에서 떠나면 뭐 종노릇하지만 멀쩡히 살았을 텐데 또 우리를 이 시나이 반도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렇게 또 원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이렇게 원망하죠.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개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고 항상 현실적으로 뭐가 부족하면 또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이렇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달서구 청장 후보가 한 명 막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여당 후보는 삼선에 도전하는 이제 한나라당 후보인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온 애가 이렇게 어깨띠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어깨띠 보니까 청와대 행정관 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청와대 행정관 했으면 빤한데 싶어가지고 내가 유심히 봤지. 보니까 내가 같이 아주 절친하게 일하던 애가 달서구청장 후보로 나온 거예요. 얘는 계대7구학번인데 김학기라고. 그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 올라갔던 애 중에 하나죠. 내하고 똑같이 이제 항상 그 이강철 선배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수행하고 이랬던 실무자였는데 처음에는 머리가 하얗게 싫어서 못 알아봤거든. 그 당시에 청와대 가서 고생을 했는데 머리가 하얗더라고. 내가 하얀 거는 잽도 안 되고, 그 강철형처럼 하얗게 머리가. 이제 55밖에 안 됐는데. 예, 계대 운동권이 유명한 이제 7구학번 출신인데. 달서구청장 나와 돌아다니죠. 대구시장은 또 부겸형 나와가지고 2년 선배 나와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야 나도 저 운동권 계속 있었으면 잘 나갔을 텐데 그러면서 또 내가 애국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한마디 딱 하더라고. 나가도 안 되는데 뭐 그러면서 대구에서 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와도 되겠나. 그리고 자칫하면 이렇게 옛날 애국에서 종노릇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좀 뭐가 안 풀리면 이렇게 애국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죠. 저는 뭐 현실적으로 안 풀리는 게 없어서 농담삼아 한마디 했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애 동료들 보거나 하면 이제 다시 옛 생각나죠. 여러분들도 옛날에 친구들 중에 내가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나가는 옆에 애들 보면 야 처녀 때 내가 나왔는데 개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나서 내가 모친에서 구원된 거 모르고 죄접방 못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깜빡 잊고 옛날 이집트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한 거야. 이집트에 잘 나가는 게 종로로 타는 거였잖아요. 제가 빠지게 그 국고성을 싸우면서 개고생했던데 그거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다투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다투는 거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모세와 아론의 태도는 어떤가 하면 자 이 다투려고 하는 회중을 맞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으로 갔다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도 함께 살다 보면 교회생활 하거나 모임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다툼이 생기고 뭐 이렇게 가벼운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럴 때 그 다툼의 상대방과 내가 옳다고 나를 주장하거나 변명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봐도 그렇고 모든 싸움의 원리가 그렇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하고 마주 서서 내 입장을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분쟁이 더 커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다 자기 입장에 서서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입장에서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고 분쟁의 골이 더 깊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인가 하면 분쟁의 당사자 앞을 떠나고 어디로 가요? 회막문 앞에 갑니다. 회막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굳이 나를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과 서로 변론하고 토론하고 뭐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회막문 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회중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이 마시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장면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 잘 안 나겠지만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헤맬 때 우연히 물을 발견했어. 근데 그 물이 썼죠. 이 쓰다는 뜻에서 마라라고 해요. 그 지역을. 마라의 쓴물. 그때도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 우리가 어떻게 쓴물을 먹고 사냐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가서 물었더니 그 쓴물에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마른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던지라 했어요.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갈증을 해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 사막지역이니까 항상 이렇게 물 마시는 문제, 이 문제가 항상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사막 같아서 항상 물이 요구된다 이 말이죠. 생명을 살리는 물.
생명의 말씀이 요구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물이 없어서 또 목말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광야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를 살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내가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살고 어떤 말을 들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 인생은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걸 이제 시나이 반도라는 사막을 횡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자, 이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간 것까지는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모세가 이제 참았던 것 같아요. 참다 계속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적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너희들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이런 식이죠. 너희는 물 먹을 자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성들을 비난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죠. 그래가지고 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추겠다. 이런 에피소드예요. 근데 반석으로 이 물을 2번 친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벌을 받죠. 하나님한테. 여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표현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연출된 거죠. 자, 이스라엘이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막 항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다고 하는 문제인 거야. 이 생존에 필수적인 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 다른 문제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부추가 없다, 뭐 마늘이 없다, 양파가 없다 이럴 때는 지랄한다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 이게 물이니까 이 물이 없어서 막 지랄하는 거, 이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표면적으로는 지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갸륵한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원망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생명의 물이 필요하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아주 속으로 대견해야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저도 해보면요,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할 때요. 제가 당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정말 가난해서 묻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내가 온 마음을 다 말하죠.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오는 그 부산에서 이사 왔다는 그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는 이제 UBF 출신인데 하여튼 뭘 질문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 이걸 알면 우리가 인간의 자존감이 생기는데 이야기하니까 여기가 눈이 뿅뿅뿅 뜨여가지고 확 밝아지면서 막 혹시 살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금방 죽었던 사람이 팍 살아나는 게 현장에서 바로 목격되니까 내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절대적 필요를 갖고 계신 분이죠.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기 백성이니까. 그 자기 백성이 살겠다고 물 좀 달라 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성질에 따라서 반석으로 2번 내리치는 큰 실수를 한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지금 당장은 뭐 이게 안 나오지만 앞으로 이제 모세를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을 물리치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사람 누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되죠. 모세의 제자의 여호수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한 태도를 이제 오늘 이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형제들과 분쟁이 있고 뭐저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절대로 형제들을 송사해서는 안 된다. 그죠?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처럼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형제들이죠. 형제들. 자기 말씀 듣고 그렇게 함께 사는 형제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건 뭔가 하면 목사님 찾아가 다른 형제를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제일 듣기 싫어하죠. 설령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징계한다 하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옆을 때에서 그래요 하나님, 저희 이스라엘은 미친놈들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아주 쉽죠. 우리가 속상할 때 애 막 자기 자식 막 혼내고 욕하고 하잖아요. 집 나가라고. 근데 옆을 때에서 동네 아줌마 그걸 보더니 그래 맞아요. 너가 아들 학교 가니까 좀 시끄럽다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형이지 사형. 부모가 속이 상해서 자식을 좀 비난하더라도 이웃이 극하는 건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부모의 깊은 곳에는 자식이 가장 소중하거든. 잠시 속이 상해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가 뭐라 해도 자식에 대해서 이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호해야 되지. 그래야 점수를 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웃 관리를 잘하려면 자식 칭찬하면 되잖아. 아주 쉽지. 여러분도 너 저한테 잘 보려면 우리 애 칭찬하면 돼. 야, 명익이 보니까 진짜 어젓하게 컸더라.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 좋죠.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는 꼴 보기 싫지. 자,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원리죠, 원리 이게. 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스라엘 백성뿐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죠? 표현해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지가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쓰신 글 보면 아 모세가 많이 꾹꾹 눌러 참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랬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지점에 와서 뚜껑이 열린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형제들을 절대로 송사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어떻든지 간에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소중한 한 사람이죠. 이 말씀하실 때가 20년 전인데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윤동 형제가 경북대학교 철학과 근무하면서 강의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넓은 시청각실 이런 데서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윤동 형 젊을 때 이야기죠. 한 학기 동안 새가 빠지게 목이 터지라고 강의를 해서 겨우 한 학생이 윤동 형 찾아올까 말까라. 한 학기에 한 명이 올까 말까고.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 오고 뭐 이런 거죠. 그것도 이제 강의가 먹힐 때는 나이가 젊을 때는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제 효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직접 해보면 알죠. 저도 요즘 매일 학교에 가서 명함 뿌리고 하는데 너 명함을 적게 가져가가지고 그 시골을 갔는데 강의 끝나고 나니까 엄마들 다 명함을 달라고 오는 거야. 그 PPT에다가 내 그 마지막에 항상 그 카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거 사진 찍다가 좀 희미하니까 엄마들 다 명함 달라고 해. 그 명함 달라는 사람이 수십 명이죠. 어떤 데 100장씩 한 통씩 그냥 나가는데 엄마들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보니까 근데 100장씩 가져가가지고 우리 카페 가입하는 사람은 아주 반응이 좋은 학교에서는 5명 있어요. 7명. 이게 다예요.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래도 막상 카페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적고 또 카페 들어오는 사람 중에 호세일 들어오는 사람은 또 적고 호세일지 강의 들어오는 사람 중에 또 우리 심화반에 오는 사람은 더 귀하죠. 여기 한 번 우리 사랑하다 말하기는 보면 작년에 뭐지? 힙석초등학교 가가지고 내가 저학년, 고학년 하루에 2탕 했거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그것도 막 맨날 울면서 막 진을 다 빼면서 강의를 했는데 엄마도 끝나고 나서 막 감동받아가지고 다 울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뭐 이랬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 우리 사랑한다 말하기만 호세우치에 왔다니까. 그 호세우치에서 이제 드디어 몇 주 전부터 이제 여기 이제 성경부 보험이 보고, 이게 정말 귀하잖아요.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작년 말에 대구생협 가서 내가 3주 연속 강의를 했는데, 거기 대구생협이 진짜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왔다니까. 조그만 생협 사무실에. 근데 그 중에서 호세우치 강의 들어온 사람은 6, 7명에 불과하고, 또 그 중에서 심하고 노래는 우리 주변 정리꾼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매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어. 근데 누가 먼저 온 자매들, 언니들이 이 자매들에 대해서 그럴 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야들은 맨날 늦게 오고 뭐 이런 소리가 내가 그 입을 째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은 거라. 하나님 오죽하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종인데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이건 뭐 이런 큰 징계를 받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막 탈출에 나가지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더군다나 백성들이 뭐 다른 거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달라는데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거리는 거 가지고 그 큰 문제 삼을 그렇잖아요. 어쩌든지 말씀 듣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삐지기도 하고 뭐 하는 거지. 그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말씀이 공급돼서 생명이 자라면 지금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창세기 누나들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죠. 하나님에게 막 이스라엘이 원망하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기특하게 생각해요. 야, 생수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말하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반석을 치라는 말이 없어요. 이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반석하는 말은 이제 고대사회에서 이제 튼튼한 돌, 바위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반석이란 말에 원래 성경적 어원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 이런 뜻이에요. 하찮은 것 이런 뜻이죠. 우리 인생을 참 만족해 하는 것은 지팡이로 명령한 반석. 여기서 나오는 그 어떤 것, 생수,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또 뭔가 하면 십자가죠. 십자가. 지팡이는 천연적인 나무가 아니라, 트리가 아니라 우드죠. 우드. 자, 원래 산에 심겨있던 나무가 잘리고 제재되고, 그죠? 톱질과 대패질 당하고 이래가지고 아무 쓸모없게 된 거, 작게 된 것 이거잖아요. 잘려진 나무죠. 지팡이는 죽은 나무, 죽은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십자가가 반석에게 명령하면 거기서 물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 물을 먹고 마시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를 통과한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를 통과한 보잘것없는 돌 같은 인생에게서 표현되는 어떤 하나님 마음,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자식도 키워보고 열심히 살아도 뭐 성실하게 해도 하고, 그래? 책도 읽어보고 뭐 강의도 듣고 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죽고 다시 산 사람, 지팡이 같은 사람에게서 바래지는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상하게 내 인생의 목마름이 확 날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되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다니까. 우리는 뭐 우습게 얘기해서 버리는 거죠. 이 길을, 그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다 우습게 생각하고 버렸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거라. 우리는 하찮아서 아깝죠. 연약하고 뭐 이러니까.
그는 무시를 받아서 어쩌고 이사야 53장면 그런 말 나오죠. 그가 뭘 어려운 걸 당한 것은 다 우리의 그물 때문이고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도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반석하니까 굉장히 넓고 평평한 막 큰 바위같이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히브리어 어원을 따라가 보니까 반석이라는 게 그냥 길거리 발에 차있는 돌, 내가 너를 돌이라 할 것이다.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할 것이다. 개발하는 말의 뜻은 돌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반석이라고 번역됐어요. 돌하는 건 그냥 흔히 발에 채이는 흔한 이런 것들의 뜻이에요. 근데 그 비천하고 흔하고 연약한 어떤 재료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고디양식의 붉은 벽돌 건물을 튼튼하게 짓고 막, 그죠? 창문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웅장하게 교회 건물을 짓고 이러죠. 성당 가면 더 멋있고 웅장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표면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그런 거창하고 위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죠? 지팡이로 명령한 반석, 십자가로 명령하면, 그죠? 십자가에서 발에서 나오는 어떤, 그죠? 것이죠.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한 것처럼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암 송아지를 태웠다 했잖아요. 그럼 재가 남는다고 했죠. 이 재를 물에 담아서 물에 태워서 양잿물 같이 만든 거야. 이 양잿물 같은 것으로 옷과 몸을 씻는다고 했어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생명의 물이니까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연약한 인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초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죠. 재를 물에 태워서 씻는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을 인식한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결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도 같은 원리예요. 자,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령한다 이런 것이니까 지팡이는 십자가고 반석은 하찮은 돌. 자, 지난주 표현대로 하면 이게 재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에게서 이상하게 목마름을 죽이는 무엇이 나온다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 보면 뭐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 하지 객관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구원파 유병헌 목사님 봐요. 얼마나 머리가 좀 저렇게 떼돈을 벌고 저것도 뭐 자금 세탁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항상 배후에 있다고 주목되지만 옛날에 오대양 사건 때도 오대양 사건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사건과 상관없이 다른 뭐 사기 이런 혐의를 덮어 씌워가지고 4년인가 살았거든.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정말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저 엄청난 돈을 벌고 막 우리 어릴 때부터 세모 스ኳ일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런 분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죠. 뭐. 사업은 한 놈마다 실패하고 연약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한다니까. 다시는 다른 거 찾지 않게 돼요. 우리 잘못 보니까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도 상당히 목마름이 해소되더라. 그거 보면 참 신기해. 그러니까 이상하죠. 꼭 말씀 잘 알아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잘 알아들으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돼.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이러는데. 근데 지 혼자 잘 사는 거는 말씀 못 알아들어도 되더라고. 그냥 모여서 찌우고 살면 어떤 기운과 공기가 흘러가서 다 잘 행복하게 살고 목마름이 없어지고 이래. 근데 이게 내가 왜 자꾸 성경 말씀 이거 프린트까지 해가면서 하는가 몰라. 좀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남들이 가서 설득력이 좀 말해보라고 하는 건데 이 고급 강의를 완전히 전부
이 들을 진짜 좀 젊은 청년들이 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 동네 아줌마들 들으니까 니는 죽기라 나는 뭐 속으로 저기에 잡담하고 뭐 다 그러죠. 또 적기는 열심히 적네.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여기에 접촉하기만 하면 있잖아요. 목마름이 확 날아간다니까. 그거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필요한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취해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명령하라. 자, 우리도 이제 이 물을 이제 마시고 우리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지팡이가 돼서, 그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보니까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생겨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말씀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네. 세월호 사건을 딱 만나보면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알 수 있죠. 거기 다른 학부모들 중에는 직업 좋은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럴 거라 아마. 그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이를 살리는 데는 똑같이 무익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 깨닫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아 이게 인생이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군요. 이 안에서 내가 인식된 거예요. 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나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자 이게 인식되면 인식될수록 내게서 옛 아담이 떠나가요. 내 생각, 내 입장 이걸 변명하고 상대방과 분쟁하고 이러던 내가 떠나가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서 내려놓아지고 내 목마름이 해소되고 자 이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내가 내게 붙여진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걸 잘 표현해 보는 거야.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닌 돌에서 그래? 지팡이가 명령하면 그래서 생수가 나온다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돌 같은 인생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흔한데 흔해 빠진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이 근원적으로 치유가 된다니까. 뭐 유명 대학을 나오고 사상 유명한 사상가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법륜스님, 해민스님 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상하다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치유되는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 앞에 입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낼 때, 그 내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체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 그 요즘 뭐 하도 신기해가 막 하더라고. 이거 사실은 감춰진 비밀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딱 이야기하니까, 이 아줌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비게이터에서 그 성교 훈련 같은 걸 받을 때, 우리 보통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딱 그려놓는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원리를 교리적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내 십자가 의미를 기독교 안에서 지금 고통, 고난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이 십자가를 그게 아니라 인생의 운명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십자가다. 라고 이제 이 아줌마한테 딱 이야기했더니 이 아줌마 금방 알아듣는 거야. 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말씀을 자기가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 신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런 아줌마들은 뭐 십자가 하면 뭐 꾸벅꾸벅 졸고 뭐 멍공이 하고 있죠. 근데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 금방.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대.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려서 죽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 보내준대. 이게 뭐 좀 이상하잖아요. 뭐 좀 공상과학 영화 같기도 하고 뭐 좀 너무 신화 같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쪽에서 십자가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뭐 고난 뭐 달려서 좀 아프겠지. 그죠? 근데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는 거지. 인생의 길, 인생의 운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분이라 하더라도 그도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끝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우리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들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주무르고
내 뜻대로 척척척척 주변에 움직이고 이걸 다 꿈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 꿈꾸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놈의 하나님의 아들도 못 박으니까 죽더라 이거라. 그게 인생이라는 걸 알고 주제파를 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걸 십자가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말씀도 없어요.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면 막 울기나 하고 막 예수님 뭐 피 철철 흘리면서 막 가는 거 보면서 막 전부 막 주여 하고 영화 보면서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일반화돼 있지, 일반화. 근데 설득력이 없어서 그거 믿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죠? 내가 도박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 그럼 도박죄는 사형이냐? 형법상 도박은 사형에 처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게 설득력이 없다니까. 근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딱 귀가 확 열리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 말이 딱 들리는 날 내 인생이 딱 전복됐네요. 전복.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걸 깊이 알아야지.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아직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내가 요즘 세월호 사건 보면서 수학 공부 강의하다가 힘이 안 나. 지금 이 중차대한 이 세월호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가 뭐 수학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미안하다. 그죠? 물론 이제 그걸 해야 되지만, 아이들 잘 자라도록 돕고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도 인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지, 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내 뜻대로 아이가 척척척척 안 자라주잖아요. 내 소원대로 아이들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다 전교 1등 해야지. 근데 제한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제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자, 이걸 깊이 내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움켜쥐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살아나요. 이상하다니까. 내가 사는 건 내가 능력을 많이 확보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인생이군요. 나는 피조물이군요. 이걸 깊이 인식하는 데서 내 모든 문제들이 떠나간다니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기는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 뭐 기도하라, 명상하라, 뭐 사색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야 되지.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죠. 내가 이 사람을 가장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저절로 흘러오는 거죠. 아이고, 저는 이걸 매일 실험해보잖아. 학교 나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말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이 움직여. 매일 그렇죠. 나는 갈 때마다 아이고 오늘은 또 뭐라고 죽기노 이렇게 하고 걱정하면서 가. 근데 일단 죽여보면 거기서 사람들 움직인다니까.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니잖아요. 내가 뭐 매일 키우면서 고생하고 잡고 뭐 절망하고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세상에는 이걸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 이 인생의 연약함을 떳떳하게 내놓는 사람이 없어. 부끄러워서 다 선악으로 판단하니까. 저는 판단받을 각오를 하고 내놓잖아요. 우리 자매들도 다 내 따라서 내파 욕하고 하대. 그죠? 나 이거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욕하는 거 미안해 안 해도 돼. 뭐 조금만 스트리면 성질 더럽다 하고 뭐 조금만 먹하면 삐지고 뭐 조금만 먹하면 먹자고. 그래도 할 수 없죠 뭐. 예수님도 조롱을 받고 침도 뱉고 뭐, 옷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러는데 그게 길이죠. 정해진 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사람을 움직인다. 사람을 살리고. 나는 오늘도 뭐 강의 대충 한 것 같아. 근데 끝나고 와서 엄마들 딱 내 대퇴하는 태도를 보면 선생님 진실하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명함을 달라고 줄을 서서 기다려요. 나는 오늘 명함 한 30장 팔리겠나 싶어가지고 30장 딱 들고 왔거든. 근데 반쯤 가져가고 나니까 명함이 똑 떨어졌어.
아무도 명함 못 주고 하잖아. 지금, 내 4월달부터 학교 다니면서 명함을 낙영이 시켜가지고 500장인가 찍었는데, 지금 벌써 200장밖에 안 남았어. 한 통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내일, 모레 이마트 다니면서 뿌리면 이제 500장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야, 사람을 살리는 일체의 비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체의 비결. 이게 바로 여기 담겨 있는 거야. 십자가,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라. 지난주로 말하면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에 태워서 네 옷과 몸을 씻으라. 이거지. 원리가 똑같아요. 죄 같은 인생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래? 정결이 깨끗해진다. 다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오늘 여기서 반석이라고 했는데 그래? 돌 같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 여기에 생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우리한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내게 나올 게 없잖아요. 짜증만 내고 맨날. 저는 비염이 심하고 비염이 심할 때 더 짜증나죠. 요즘 그래도 내가 지금 천사 된 거예요, 천사. 코를 하도 풀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딸기 코에 딸기 있고 쪽팔려 죽겠어요, 이거. 그래, 진짜 시궁창 같은 우리 인생. 이걸 통해서 엄마도 진짜 좋아하대. 내가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 엄마도 진짜 좋아해. 자기들만 그런 줄 알고 보통 엄마도 어떻게 생각해? 내가 미친 년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집에 딱 갇혀가지고 내만 뚜껑 열려가 애 잡고 맨날 패고 막 문제집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아우 저 강의하는 선생님이 자기들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짓을 많이 했네. 그 이야기는 엄마들이 다 자라나잖아. 위로가 되겠죠? 안 그렇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보다 더한 과정을 겪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큰 위로가 된다. 목사님이 뭐 문경 가서 뭐 보리실 강물에 뿌려서 살았다. 이건 위로가 안 돼. 존경스럽고 위대하지. 야, 저렇게 참 살아야 되는구나. 이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 같은 비참한 인생이 위로받지 못해요. 내가 위로받을 때는 언젠가 하면 목사님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빚쟁이한테 쫓겨가 야반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리고 자기가 이 20몇 살 때, 30살 때 자기 교단의 스승들과 주제파를 못하고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럴 때 되게 큰 위로가 된다니까. 우리 목사님도 나처럼 연약하셨구나. 나처럼 실패를 많이 하셨구나. 참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었구나. 배다른 사촌 형님 집에 돈을 빌리러 2박 3일 걸어가서 말 한 번 못 꺼내보고 바로 거절당하고 돌아올 때 그 고향 마을 어귀를 들어서던 그 참담한 목사님 심정 이걸 이야기할 때 내 노름마다 다 망하고 월세방으로 쫓겨가는 그 참담한 내가 위로가 된다는 거야.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재 같고 돌 같은 이 인생이 우리를 살리는 거야. 우리보다 위대하고 나아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한다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모세를 징계하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까지 갈 것도 저도 그렇다니까. 누구라도 제 말 듣고 우리 가까이 오면 누구라도 환영하고 받고 싶거든요. 먼저 언니들은 뭐 찌랄할지 모르지만 내가 언니들을 뭐 반 죽이면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니까. 그런데 미화 항상 혼내잖아요. 미화 눈빛 이런 거. 원래 쟤는 뭐 전혀 쭉 째진 눈빛에다가 더러운 성질을 가졌지만 혹시 그 눈빛이 우리 처음 오는 자매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만한 미화 맨날 내한테 혼난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저 미화가 전적으로 자기 모든 인생을 보고 저를 돕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화를 혼내더라도 그죠? 우리 새로운 자매들 오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게 하고 싶다니까. 아니, 사람인 저도 보잘것없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해보면 알아요. 아니, 저도 이상하더라니까.
저는 진짜 카트라인이 많고 까칠하고 편협한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을 보면 내 온 마음이 확 열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내가 붙들어 놓고 몇 시간이라도 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렇더라고. 주변에서는 목사님 힘드니까 그만하세요. 계속 말려요. 성윤 누나도 말리고 순택이 형도 옆에 같이 살면서 늘 말려. 목사님 건강 생각하면서. 근데 내가 그걸 자세히 지켜봤거든. 근데 목사님 가장 신날 때가 바로 그때인 거야. 근데 이 옆에서 목사님 건강 생각한다고 육신과 표면으로 목사님 가족 같은 분들은 꼭 말린다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꼭 건강관리하고 오래 사셔야 되나? 그냥 차라리 장렬하게 산하시는 게 안 더 좋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왜냐면 목사님 그걸 가장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명희 엄마하고 유언해놨잖아요. 혹시 내가 아파 뒤지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말씀할 때 절대로 말리지 마라. 나 그렇게 살다 죽을란다. 인생이 사는 게 그게 살아있는 거지. 뭐 더 연명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물론 오래 사셔야 되지만 진짜 인생이 살아있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이게 남는 거죠. 내가 했잖아요. 세월호 사건에서 나는 그 어떤 아빠가 팽목항에 써놓은 노란 리본 하나에 내가 딱 주목했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 돌아오락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빠는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네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제대로 추수한 거죠. 어차피 자식은 우리 곁을 떠났어요. 그거 뭐 돌아오락해 샀고 뭐 카네이션 달러오락해 샀고 뭐 애달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네가 우리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다. 진짜 멋있잖아요. 잘 살고 갔잖아요. 그러면 결국 서로 사랑하다 가는 건데 우린 기껏해야 뭐 수학 문제 몇 문제 더 맞추면 익하고 있는데 이야 그죠? 네가 우리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거지. 뭐 살아있는 거 새끼 밥 먹고 사는 게 살아있는 거겠어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어야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고 살던 형제들이 꼭 돌아가실 때 되니까 다 욱하더라고. 목사님 만나서 참 행복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제대로 살고 죽는 거죠. 요즘 그 카드하고 웰빙, 우리가 웰빙 카드.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 하잖아. 그래서 요즘 웰다잉에 관한 연구가 많죠. 제가 호세일지에서 늘 추천하는 거, 엘리자베스 퀸슬러 로스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여자분이 쓴 책들 내가 인생 수업 같은 거 추천했죠. 내가 어제 미화씨께서 그분이 쓴 책 2권을 더 지금 구입했어. 인생 수업 말고 상실 수업이라는 상실 수업. 요즘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상실이 또 많아지고 커지고 이러니까 상실 수업하고 또 이 사람은 뭐 죽고 난 후의 세계에 대해서 또 뭐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 좀 읽고 공부해가 이제 2학기 문협지 강의는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살아요. 제대로 살고 제대로 죽어야지, 그죠? 제대로 산다는 게 뭔가 하면 내 생각에 기초해서 막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회막 문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다고 찌랄하니까 그것다 대놓고 뭐 너가 뭐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또 찌랄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갔다 회막문으로 갔대. 우리도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전화해가 찌랄하지 말고 그냥 회막문으로 가는 거야. 회막문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들으러. 그걸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우리 주제를 파악하게 하고 내가 상대방이 일일이 갈봐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저한테 아무리 전화해가 욕해봐 내 성질이 고쳐지는가? 우리 명희 엄마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쳐요?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찌랄하지 말고 그냥 말씀 듣고 같이 뭐 막 이전 투고 하지 말고 분쟁하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십자가로 가면 돼요. 말씀 듣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리로 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옛날에 하던 방식이죠. 상대방 뜻을 고치고 뭐 니한테 뭐 상처를 받았어 계속. 이거는요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하는 거니까 이거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말씀 듣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 죽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회망문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회망문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지팡이를 쥐해서 반석을 들어 명령해가 물이 나게 하라. 그죠? 그럼 지팡이 같은 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 말 아니에요. 자, 지팡이 같은 인생, 죽은 자로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면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그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세상에 없는 사회잖아요. 이 소중한 사람들 진짜 확률 낮은 경쟁력을 뚫고 와가지고 내가 11년째 호세일지에서 강의했는데 11년 1년에 한 명이네. 1년에 한 명. 그 명강의를 듣고 1년에 한 명 요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한 학기에 한 명, 1년에 한 명이라니까. 이거 봐. 작년 1년 해가지고 개똥이 왔지. 올해 1년 해가 이제 지희하고 둘이 왔네. 3명. 한 학기에 한 명씩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가서 다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회망문 앞으로. 하나님이 이 자매들을,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늘 이걸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송사하거나 이런 걸 멈추고요. 그러려면 내 입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 우리 다 내 입장에서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입장이 다 있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나는 둘째라는 입장, 형은 장남이라는 입장, 이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이라는 입장, 아내라는 입장. 다 다르다니까. 교회 형제들 사이에서도 성장 과정과 배경이 다 다르고 자기만의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입장을 백날 이야기해봐야 이건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차 입장을 떠나야죠. 자기 입장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나님의 입장이 가장 우선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가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니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우리를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생명과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위임을 잘 수행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생수처럼 우리가 생산해내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지고 함께 살고 싶어하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마셨던 물을 무리바의 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유명한 고사죠. 무리바의 물.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죠. 무리바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과 분쟁했다 이런 뜻이에요. 분쟁 또는 다툼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분쟁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분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대견하고 기특한 분쟁이었어요. 왜? 살려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니까 살자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징계하면 그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잖아. 이스라엘이 물 마시고 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시죠. 우리 자매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요. 그 앞에서 막 옛날에 보니까 누나들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목사님 말씀 좀 더 잘 들으려고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자리 잡다가 다투고 막 싸우고 이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으로 판단하면 목사님 말씀을 30년이나 들은 누나들이 저럴 수가 있나 이 생각이 들지만 목사님 보시기에 그게 아주 기특한 일이야. 어떻게 하는지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잘 들으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려고 라는 동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결과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 기특하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를 진짜 내가 생각하면 좀 모세 좀 억울하게 됐어요. 진짜 개고생하면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데 그 광야 입구에서 모세 죽는다니까. 지금 안 나오지만 좀 있으면 죽어.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건 정작 들어가는 다른 놈이 들어가니까 내 같으면 이거 뭐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씨 뿌린 자와, 그죠?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는 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복음을 전한 형제나 또 교회 안으로 거두어 들여서 잘 양육한 교회나 다 같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 심정이 알아져요.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기 인생의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을 허락하신 만큼, 허락하신 내난 동안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양이나 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에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쓰이고 성실하게 쓰이고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모세도 정말 기쁠 거라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 저는 기껏해야 진짜 애 뭐 놀이방 유치원이나 보내고 돌아오면 말린장 체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소중한 일에 사용되게 하는 거죠. 가치 있게 사용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인생을 걷어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짜 쓸모없는 돌같은 인생을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복되겠죠. 진짜 복된 일이에요.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고 이런 분쟁을 해야죠. 하려면 뭐 수학 공부 어쩌고 지랄이고 뭐 이런 진짜 하찮은 거죠. 이거 물론 잘 시켜야 되긴 하죠. 도와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행복해야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행복해진다니까. 우리는 엄마 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다 카드가 다 우리 야도 카드 주얼이도 자기는 엄마처럼 안 사고 싶은데 자기 셋 아이들 자식한테 엄마한테 한 듯이 그대로 하고 있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잘 살아야 돼. 애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애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행복해진지를 잘 보고 그걸 우리 따라 산다. 본대로 사는 거 본대로. 근데 나는 그렇지 않지만 니는 잘 살아라.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빠는 바람풍 하면서 자식 보고 계속 바람풍 하라고. 근데 애가 듣는 게 바람풍인데 어떻게 바람풍을 하겠어요. 불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우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행복해져야 돼. 반석에서 난 생수로 우리가 목마름을 해소하고 살아나야 되고, 내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좋은 게 흘러가. 아, 나 신기하더라니까. 틱하는 애들이 내가 그 틱하는 애들한테 직접 뭐 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엄마에게 뭘 공급했고, 미화와 안서방이 아무 그 조건과 그거 없이 자기 집을 공개해서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도록 하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꼬마들이 여기 와보면 이 집 어른들은 자기를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 오는 집인데도 막 주먹대로 놀다가 안갈락하고 막 이런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판단과 정지 없는 어른들을 애들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그 틱이 사라진다니까. 좋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말씀을 들으면 애들이 금방 치유되지. 그거 뭐 고가의 무슨 심리 치유 뭐 이거 한다고. 내가 가만 생각해. 내가 돈 벌어도 있더라. 이거 좀 커리큘럼화 해가지고 10주에 얼마 이런 식으로 1시간 상담에 얼마 이렇게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 만들어가 이거. 그럼 돈은 좀 벌겠어.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엉뚱한 영혼인데 돈 쓴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가겠지. 그죠? 그러니까 돈 잘 절약해놨다가 내한테 쓰라니까. 내한테. 그죠? 교회에 긴밀한 필요에 쓰고 이런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자,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자, 생수이신 반석에서 솟아난 그리스도.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반석이 그리스도. 그리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가 또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우리 인생이 다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게 돼요. 자, 지금 아직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잘 보고 유심히 보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유명한 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있다는데? 누구더라? 소설가 이름을 내 생각이 못해. 그런 것처럼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처음 교회 마지못해 끌려와가지고요. 아유, 내가 저거 언제 저런 말씀을 한번 해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갔어요. 근데 요즘 막 지겹도록 말씀하고 지겹도록 목 쉬도록. 물론 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향이나 용도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가 흘러가도록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